매주일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올해 한 해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고 방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유대의 왕이 헤롯 왕입니다. 히브리어로 호르도스, 헬라어로 헤로데스, 그리고 영어로 헤롯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때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로마의 초대 황제죠. 이 사람이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해서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를 다스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인과 에도민 사이에서 낳은 그런 혈통이어서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이 헤롯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혈통주의가 굉장히 유대인들이 강하니까요. 굉장히 심하게 그런 반응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거를 뚫고 나가려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은 로마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힘을 다 로마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펴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중과를 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했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게사르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게사르 가이사랴 이 황제의 이름을 딴 항구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3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항구를 세웠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은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그 유명한 원형 그 공연장이죠.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마이크 없이 주빈 메타 이런 분들이 지휘해서 공연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원형 그 공연장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지중해를 끼고 있죠. 이 예루살렘하고 갈릴리하고 중간쯤에 있고요. 로마 총독이 여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로마식 도시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서 봉헌한 그런 도시를 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과 율법이 유대인들의 이 나라의 두 아주 핵심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제1성전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사람이 다행히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써놓은 것이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우리가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전 957년에 솔로몬 때에 제1성전을 짓죠.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제위 제4년 제2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인들은 아르테미시우스라 부르나 유대인들은 유루라고 부르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죠.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주전 515년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제2년 제2월에 들어서자 성전 공사는 급진되기 시작했다. 성전은 공사를 맡은 이들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완공되었다. 그래서
아쉽고 서운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제2성전이 이 마음을 달래주고요. 제2성전에서 이제 다시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신앙은 되찾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성전도 또 무너지죠. 그래서 제 헤롯 대왕이 주전 18년에 성전을 착공을 합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이제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서기 64년에 완성을 했으니까 헤롯 대왕 때 본인이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헤롯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일을 행한 후 제위 제18년에 매우 거대한 공사, 즉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헤롯은 정치를 했습니다. 6번 결혼을 했는데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마리암입니다. 마리암네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장 사랑했던 이 마리암을 간통죄로 죽입니다. 그들은 마리암네를 살려두면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킬 것임을 환기시키면서 여기 그들은 헤롯의 누이가 살로메인데요. 살로메가 굉장히 이 마리암을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를 중심으로 한 세력을 말합니다. 이 살로메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마리암네를 살려두면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킬 것임을 환기시키면서 왕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래야 마리암네는 마침내 처형당하고 말았다. 남편에 의해서 마리암은 처형당합니다. 그 세 아들마저 죽입니다. 이 마리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요. 이 두 아들을 죽입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도 부친 헤롯의 명에 따라 세바스테로 끌려와서 교살을 당하고 말았다. 굉장히 비극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헤롯입니다.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안티파테르인데요. 로마가 헤롯 이후에 후계자로 지목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도 죽입니다. 헤롯은 결국 경호 병사들에게 즉시 가서 지체 말고 안티파테르를 처형한 후 힐카니아라는 곳에다 아무렇게나 장세 지내라고 명령했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이런 왕권을 둘러싼 가족들의 암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치열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암의 엄마죠. 그러니까 헤롯의 장모입니다. 이 알렉산드라인데요. 이 알렉산드라가 자기의 딸도 죽이고 그리고 외손자도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도 죽입니다. 헤롯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알렉산드라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장모까지도 죽인 거죠. 우리가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 감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게 정말 축복이고 감사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헤롯은 주어진 권력을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살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정죄하고 죽이는 죽임에 사용을 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습니다. 나한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는 파워,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힘이기도 일 수도 있고요. 경제력도 역시 파워고요. 또 설득하는 힘, 영향력, 봉사하는 힘, 여러 가지 많은 권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 힘을 주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살림에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힘을 타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죽임에 사용하는가, 여기에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지, 힘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묵상과 성찰과 되돌아봄을 하면서 아마 연말을 보내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꼭 돌아봤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을 나는 그것을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살림에 사용했는가, 생명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죽임에 사용했는가, 이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봐야 하는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오늘의 성서일과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력, 힘은 철저히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살림에 사용하신 권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력과 생명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헤롯의 권력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여기 박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인데요, 헬라어로 마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알고 있는 닥터,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꿈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제사장, 그리고 현인, 지혜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사람이 마고이 박사들인데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와이즈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박사하고는 조금 개념상의 차이가 있죠. 이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을 만났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나면 나한테 와서 좀 이야기해달라 그랬는데 약속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요 내용이 지금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이런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막 태어난 아기 예수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할까요? 갓 태어난 아기,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데 왜 굳이 헤롯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박사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헤롯인데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얘기하니까 이 아기 예수가 나의 왕권을, 나의 권력을, 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갓 태어난 아이를 라이벌로 여기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나이에 헤롯의 나이가 70입니다. 그러면 뭐 이 아기 예수가 뭐 30대 된다고 해도 이미 백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재위하는 동안 왕권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지금 하고 있죠. 그만큼 헤롯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왕권, 이 권력,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를 무마하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정치적인 계략도 보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위태로움을 느끼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예민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그 예수가 나의 권력과 자리를 위협할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죽임의 권력으로부터 예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권력,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권력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력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권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도 어려웠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조차도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권력은 죽임의 권력이었고 하나님의 권력은 살림의 권력이었던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존재하는 정치적인 권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요. 어떤 질서를 위한 정치적인 권력은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필요한 거죠. 이 정치적인 권력이 살림의 권력인가 죽임의 권력인가에 따라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거죠. 역사 속에서도 히틀러나 로마의 황제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정치적인 권력을 죽임의 권력으로 사용했던 시대에는 굉장한 많은 비극을 불러일으켰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정치적인 권력을 살림의 권력으로 사용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기쁘게 살아갔던 거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왜 밤에 갔을까요?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몰래 밤에 아기 예수와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망명을 한 겁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호세아 1장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거 출애굽을 말씀하는 건데요. 호세아에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죠. 이집트의 왕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답게 인간으로 노예가 아닌 거룩한 인간으로 소중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불러낸 거죠. 노예 자리에서 불러냈죠.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계속 이루어 가시려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 사건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집트로 망명해 있는 아기 예수를 불러내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구원 사건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자 이제는 역시 이집트로 망명하고 있는 아기 예수를 불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 사건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불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이 구원 사건을 위해서 불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교회가 더 커져야 하고 뭐 작아야 적어야 되고 예산이 많아져야 되고 예산이 더 적어져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가는 거고,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사건을 위해서 불러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진심으로 응답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도 법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거를 놓치고 나면 그냥 세상적인 공동체와 세상적인 조직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공동체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아마도 전락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자꾸만 놓쳐가고 있는 거죠.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을 보내서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 그 근처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유아학살, 영아학살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죠.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그냥 다 죽인 거죠. 죽임의 권력이죠.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유아 대학살이라고 하는 이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아기를 등 뒤로 이렇게 숨기고 엄마가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인의 얼굴을 막 손톱으로 막 핥히면서 필사적으로 아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엄마의 정말 처절한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죠. 이 엄마의 마음이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살림의 권력이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죽임의 권력과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 어머니의 살림의 권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아기를 높이 쳐들고 이 로마의 군인이 기둥에다가 이 아기를 확 부딪혀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제발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죽임의 권력과 살림의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 엄마가 이미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막 트이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엄마의 처절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헤롯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거죠. 아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살림의 권력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죽음의 권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리하여 예언자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에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요 에레미야 31장 15절을 마태복음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이 라마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길목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김덕준 교수의 설명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방 12.8km 지점에 있는 에브라임 마을이며 바벨론 포로들이 끌려가던 길 위에 위치해 있었다.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8km 위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히브리인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마을을 지나갔던 것이죠. 근데 이 라마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이죠. 주전 586년하고는 굉장히 시대적인 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시적인 표현인데 그 무덤 속에서 라헬이 자기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무덤 속에서 지금 울고 있다. 이렇게 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잃은 엄마에게 위로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어떻게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자식보다는 먼저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 겁니다.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 정말 그거는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26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임관을 해서 양주 25사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이제 군목 활동을 시작하는데 한 달 만에 우리 병사들이 이렇게 마당, 연병장이라 부르는데요. 거기 쇳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치다가 그게 폭탄이었어요. 이게 터져가지고 10명이 넘는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군목이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어머니들 중에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있죠. 장례식을 하는 중간에 그냥 그 엄마들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왜 데리고 가셨죠? 이렇게 막 울면서 저한테 그 질문을 장례식 중간에 막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죠.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위로도 못 하겠어요. 그걸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확 와닿아요.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 어머니들에게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위로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라헬이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무덤에서 지금 애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아이들을 죽인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력을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생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내가 어둠의 세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것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통치이고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정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빛의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런 빛의 세계를 창조하신 거지 하나님은 어둠의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닌데,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이 빛의 창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빛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빛의 세계를 창조해 가시는 것이고 그 빛의 세계의 완성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꿈에 그리시던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살림의 권력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의 통치이죠. 살림의 통치이죠. 그 세계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2019년을 돌아보고 2020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을 하고 많은 꿈을 꾸겠습니다만, 우리가 2020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꿈꾸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어둠의 세계에서 살지 않고 빛의 세계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권력을, 힘을,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되고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림의 권력이 오늘 이 시간 제가 숨쉬게 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권력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보잘것없는 생명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살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